운문 스님의 법회사.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요즘 스님들은 문수보살을 칭견한답시고 북쪽으로 가고 남하게 유람한답시고 남쪽으로 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행각하는 납승들은 부질없이 신도들의 시주만 소비할 뿐이니 정말 씁쓸한 일이다. 질문했다 하면 새까만 칠통 같으면서 오로지 늘 하던 대로 세월을 보내는구나. 설사 두세 사람은 있다 해도 헛되이 해박한 지식만을 챙겨 이야기나 기억한다. 그것으로 가는 곳마다 그럴듯한 말을 찾으면서 큰 스님을 인가하고 뛰어난 근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박복한 업을 짓는다. 뒷날 염라대왕이 묻지를 할 때 가서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 처음 발심한 후학이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지 부질없이 말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아도 헛것은 적고 참된 것만은 못하니 앞으로 스스로를 속일 뿐 무슨 가까워질 일이 있겠느냐. 한 스님이 물었다. 말을 꺼냈다 하면 여지없이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질문하는 것을 분명 보고 있는 자가 있다. 운문 스님의 법회오.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예로부터 노스님들은 모두 자비로운 마음에서 수준을 낮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으니 납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근기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속죄를 벗어난 말씀이라면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말을 소중히 여겨 말로써 이해하는 것이 된다. 앙산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서 왔느냐? 여산에서 왔습니다. 오노봉에 갔느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산에 가보지 못했구나. 앙산 스님의 이 말은 모두가 자비로움 때문에 수준을 낮춰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다. 유마일의 침묵. 유마일이 불이 법문에 대해 묻자 문수보살이 말씀하였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체법에 말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며 보이는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으며 모든 문답을 벗어난 그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수보살이 유마일 거사에게 말했다. 저희 보살들은 제각기 말하였으니 거룩한 이여 무엇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때의 유마일은 잠잠하고 말이 없었다. 문수보살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좋다. 글자도 없고 말까지도 없는 것이 참으로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보이지 않는 것 능엄불견처. 능엄경에 이르기를 내 부처님 가보지 않을 때에 안한존자는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는가. 만일 내가 보지 않는 곳을 안한존자가 본다면 자연히 열애가 보지 않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만일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물상이 아닐 것이오늘 어찌 내가 아니랴. 능엄경의 이 부분이 벼감록 94측에 실렸는데 앞뒤 없이 중간만 실렸기에 능엄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세존이 안한존자에게 견견하는 성품에 대해 말씀하였다. 만일 캄캄하여 밝음이 없을 적에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둠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만일 어둡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다만 밝음이 없을 뿐이오늘 어찌하여 봄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밝음과 어둠을 모두 보는 것은 견하는 성품으로 보는 것이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있고 없음을 견하는 성품이 끊어짐 없이 모두 듣는 것이니 소리 없음도 알고 소리 있음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으로 사물을 볼 적에 보는 것은 견하는 성품으로 보는 것이며 귀로 소리를 들을 적에도 듣는 것은 견하는 성품으로 듣는 것이다. 견하는 성품이 없다면 보고 듣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안한존자가 다시 물었다. 제가 비록 견하는 성품이 돌려보낼 수 없는 줄은 알겠사오나 그것이 저의 참성품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즉 내가 있고 내 안에 견하는 성품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곧 견하는 성품이 내게 있다면 견하는 성품을 물상 물질이라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자 붓다는 견하는 성품이란 물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아나나 가깝고 먼 데 있는 모든 물상이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들이지만 다 같이 너의 견하는 성품으로 보는 것이니 물상은 제각각 다를지언정 너의 견하는 성품은 다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너의 견하는 성품이 곧 너이니라. 만일 견하는 성품이 내가 아니고 물상이라면 모든 물상을 보듯 당연히 내가 나의 견을 보아야 하리라. 만일 내가 한 물건을 나와 함께 보는 것으로서 나의 견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나의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느냐. 만일 내가 나의 보지 않는 곳을 본다 하면 자연히 내가 보지 않으므로 그것은 물건의 모양이 아닐 것이며 만일 나의 불견하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연히 물상이 아니거늘 어찌 너의 참 성품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볼 적에 그것은 너의 견이고 나의 견이 아니며 물상도 아니라면 그것을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것은 감은 눈을 벌리면 항상 보고 있으며 귀도 소리 없음을 늘 듣고 있으므로 소리 있음도 아는 것이니 그것은 내가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니 그것이 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거늘 어찌하여 내게 있는 참성품이 참된 것이 아니라 의심하여 나에게 물어 참되고 참되지 아니함을 구하려 하느냐. 라고 하였다. 견하는 성품은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며 의식하는 등의 육근을 통해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섯으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귀를 보면 시다는 생각에 입에서 침이 고이고 떨어진 가족을 생각하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견하는 성품이 제각각 나뉘어진 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윗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인사를 하게 되고 싫은 사람을 보면 옛날 생각이 떠올라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다. 눈은 듣지 못하고 귀는 보지 못하며 입은 냄새를 맡지 못하고 뇌는 맛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눈, 귀, 코, 여 등이 인식한 정보들은 하나의 스크린에서 맺히고 있으므로 꿈에서는 의식이 잠들어 눈, 귀가 동작하지 못하는데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과 같다. 견하는 성품이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보는 눈은 형상 있음을 보지만 형상 없음도 보고 있기에 멀고 가까움을 알고 어느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아는 것은
소리 없음도 듣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몸에 촉감이 없음을 알기에 타인은 물건이 있음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곧 눈, 귀, 코, 혀, 몸 등의 육근에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육신이 멸하여도 견하는 성품은 멸하는 법이 없으며 그것을 조차 육신이 생겨나기에 새로운 육신을 받는다 해도 업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글을 선문답으로 한다면 어째서 석가 늙은이는 안한존자의 입을 찢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많이들 아쉬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황벽선사도 배휴가 묻는 질문에 일일이 응대하여 답해주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배휴가 답답하기도 했겠지만 씨를 뿌려놓으면 시절 인연을 만나 꽃이 핀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못했나 보다. 그저 당장 먼 일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선객들에게 중생들은 고함과 몽둥이가 겁나서 무슨 질문이 늘 할 수 있으리요. 세상을 잡아먹을 듯 흥청거리던 중국의 불법이 꼬리를 감춘 것은 씨앗을 뿌리지 못해 생겨난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조주어록 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조주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였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말하는 순간에 벌써 취사 선택하는 마음에 떨어지거나 깨달음의 세계에 떨어진다. 나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깨달음의 경지를 수행의 목적으로 삼고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는가? 그때에 어떤 스님이 질문했다.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도 모른다. 부지 그 스님이 말했다. 화상께서 모르신다면 어째서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에게 질문하는 일이 끝났으면 인사나 하고 물러가게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 일념불 생명위불라고 한다. 이는 망념이 없어진 그대로가 불성이기 때문이다. 번뇌로 가득 찬 중생심을 본래의 불성으로 회복하는 수행이 참선이며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이 불법의 큰 뜻대의이라 할 수 있다. 조주 선사는 이르길 나는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는데 그대들은 이 깨달음의 경지를 수행의 목적으로 삼고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느냐고 말한다. 그러자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 조주 선사는 나도 모른다 불지라고 대답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다. 조주 선사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 몰려든 반짝거리는 눈앞에 자칫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른다 불지는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황금 물고기를 어찌 그물로 붙잡을 수 있겠는가? 조주 선사는 아무렇지 않게 모른다는 대답을 하고는 게다가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질문자에게 마무리한다. 나에게 질문하는 일이 끝났으면 인사나 하고 물러가게나 앞으로 전개되는 조주선 사어록의 전부를 보여주는 듯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유심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조주 선사는 말에 걸려드는 법이 없다. 항시 상대방이 제의제를 묻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해 나간다. 그것은 반대로 조주 선사가 상대에게 주인공, 한 물건,
자성 같은 제일 의제를 넌지시 물어보면 상대가 말에 걸리면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불법에 대의는 생각과 언어가 닿을 수 없기에 그 자리는 알거나 혹은 모르거나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인공이 무슨 말을 알아들을 것이며 무슨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요. 다만 알아차림의 빛으로만 존재하며 조주선사는 알아차림 그 자체일 뿐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조주어록을 접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조주선사의 면목을 이해할 수 있을 듯 싶다. 마하가섭존자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옛 붙여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석가도 몰랐건을 가섭이 전했으랴. 조주의 주장자. 조주 스님은 좋은 주장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조주 스님이 가지고 있는 주장자가 좋아 보였는지 말을 걸어왔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신다던데 과연 그렇습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스님의 주장자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선비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자 조주 스님도 가만 있을 수 없었다. 군자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장자가 탐이 났던 선비가 말했다. 나는 군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조주 스님은 대답했다. 나도 부처가 아니요. 이 구절은 조주어록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은데 실린 것은 조주 선사는 개체성의 자가 사라진 때문일 것이다. 도적이 오면 도적이 되어 응대하고 선비가 오면 선비가 되어 응대한다. 해신밀경에서 붓다는 이르길 열에는 마음이 사라졌지만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은 상대를 응하는 마음은 성품에 그대로 비추이므로 그것을 통해 마음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것을 응신이라고 한다. 뜰 앞에 잣나무. 조주 선사께서 상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여 격을 벗어난 장부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노승이 위산에 갔을 때 한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묻자 위산 스님은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게라고 하였다. 종사라면 모름지기 본분의 일로 확인을 이끌어야 한다. 그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선사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확인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를 가지고 확인을 가르치지 않는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출가란 몹시 먼 일. 조주 스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형제여, 오래 서 있지 말라. 일이 있거든 거론해 볼 것이요. 일이 없거든 단정히 앉아 도리를 캐는 것이 좋다. 노승은 행각하면서는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만 잡된 마음의 힘을 썼을 뿐 나머지는 별달리 마음을 쓴 곳이 없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출가란 몹시 먼 일이 될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만물 가운데 무엇이 가장 견고합니까? 욕을 하려거든 서로 주둥이가 맞닿을 만큼 해야 하고 침을 뱉으려거든 너에게서 물이 튈 정도가 되어야 한다. 진짜로 욕하고 남에게 침 뱉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견고한 주인공 음덕을 갚는 일이라는 소리로 들린다.